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8일 월요일 한절 한 끼의 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4장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에게 시험 받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격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은 마귀가 먼저 예수님께 접근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시험 사건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믿음이 부족하면 시험도 많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멀리 가지 않고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어서 시험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히려 사단은 믿음이 적은 자를 시험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라는 개념조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유독 여러분에게만 시험이 자주 찾아온다, 큰 시험만 찾아온다 라고 느끼시거든 사탄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보는 것이니까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험에 수도 없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곳 그 광야에서 오늘 그 시험을 완전히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 여러분들 참 잘 아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시험은 무엇일까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내가 가장 취약한 시험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결국 나는 이 세 가지 모두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두 번째 시험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마귀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다치지 않도록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뛰어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또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그래, 마귀 네가 하는 말이 맞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한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도우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라고 시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다면,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마귀가 누가 봐도 머리에 뿔난 마귀처럼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저 롯데타워 120층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봐 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믿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별로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이야기를 한 발자국 뒤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신다면 마귀가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 인정해 하고 떠났을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은 이미 신뢰의 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 딸이 아빠, 내가 아빠 딸인 거 한번 증명해 봐야겠어 그러면서 유전자 감식을 하러 간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봐야 믿겠니?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려는 것은 이미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증명해봐.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거고 성경에나 있는 거지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본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기적이나 신비로운 사건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몇 번 떨어져 봐야 그것이 진짜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뛰어내리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내 안에
내게 무언가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야 믿겠다던 불신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님, 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눔이 좀 길어져서 급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내일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